안녕하세요. 홍순정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교의 문답 제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아담과의 언약 또는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언약, 또 조건이 없는 그런 언약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계약이 그런 것이겠죠.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계약은 조건 계약이겠죠. 개별 구성원과 그룹 간에 또는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회사와 기업 간에 또 어떤 작은 사회 계약들, 시민과 국민들이 지켜야 될 책임과 권리들이 있겠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계약도 조건 계약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계약은 이행할 시에 어떤 보상과 혜택과 자유가 주어지지만 이 위반할 시에 또 파기할 시에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손해배상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형벌도 받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계약 또는 언약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계약 또는 조건적인 계약이 있죠. 성경에도 두 종류의 계약 또는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인간들과 맺으신 계약이죠. 어, 노아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어, 자손들도 약속하시고 또 땅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주권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신 언약이 그러한 종류겠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위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조건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고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아담의 경우에는 조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담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담 편에서 파기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 또는 자연 언약 또 율법 언약 그 외에도 여러 언약으로 소개하는데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 청교도 더들리 페너라는 사람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대통치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왕 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권자로서 해야 할 통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세우고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사람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법을 부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서 대통치자인 이 아담에게 종주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탁월한 피조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라는 법을 제정하시면서 아담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고요. 두 번째는 아담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한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제한된 자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자유가 주어지죠. 복숭아 나무는 자유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복숭아 나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든지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숭아 나무에게 제한된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은 비교적 식물보다는 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 너무 이쁘죠? 근데 이 동물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지만 제한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동물들이 강아지가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귀엽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어야지 강아지와 고양이로서 아름다운 것이고 또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어졌고 만물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영장이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그 자유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나라의 법을 제정하시고 질서를 보유하시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질문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는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던 것이죠. 저는 4가지로 이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었지만 아담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그에게 부여하셨지만 마지노선으로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가 될 수도 있었고요. 또는 강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산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강, 선악을 알게 하는 산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우심으로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또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는 대통치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 그가 얻을 보상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아직 더 풍성한 영생의 삶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순종할 경우에 그가 얻어야 하는 보상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제한된 자유의지를 누리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은 넘지 말라. 그의 자유는 제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 선악과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아담의 죄는 단지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왕이 되고자 했던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과 함께 상애하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신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자신은 흙에 불과한 것이죠. 흙에 불과한 그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소통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죄가 없는 최상의 조건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약을 맺으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만약에 순종했다면 모든 후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이 왜 우리 인간의 대표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아담이 불순종했기에 그 죄가 후손으로 전가되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순종해서 모든 후손들이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아담이 너무 고마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했지만, 아담은 계약을 불이행하고 파괴시켰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중보자, 대표자를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큰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제 흙으로 빚어진 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는 제한적 자유였습니다. 그 제한된 구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사단도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사단은 포기하셨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 이루신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거저 부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문제를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구속주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내일은 구속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